2월 28일 사순 제2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맞은 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오늘 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오늘 사순 제2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기도문에서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재개를 하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목적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영혼의 눈을 맑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어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변모, 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외적인 가시적인 그 모습만 보고 베드로는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에게 초막을 지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초막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그들이 머무른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고 나서 바로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순환과 부활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또 부활의 그 신비.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지, 이 사순 시기를 통하여 죄를 얻고 회개의 삶으로 다시금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찰과 더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이정표를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분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또한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죽이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보시고 비로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번제물로 바쳐야 될 그 아들이 바로 순양 한 마리로 번제물을 바치게끔 이미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를 시험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을 위하여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느님. 어쩌면 비정하리만큼 잔인하리만큼 다가올 수 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더불어 자기가 소중한 것은 나의 딸린 이삭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하도록 그를 선택하셨기에 하느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하느님과 또한 이 세상의 갈림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나의 영혼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하느님께 향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봉헌드리는 이 사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악과의 또 나의 번민과 끊임없는 이 세속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어렵다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는 오늘 복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양으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고 또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깨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사순 시기의 은총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도록 유욕과 또한 세상 것, 또 무욕에 멀어져 버린 나의 영혼의 눈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다시금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영혼의 때를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써 우리도 역시 모습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과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 태어나어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순 시기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시편 116편에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라는 그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머무르는 곳, 우리가 진정 안주하며 안식을 누릴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라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지친 무릎과 허리를 똑바로 펴고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는 제 수요일 이독서의 고린도 이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더불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사순 제2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